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좀 부부들끼리 하면 좋겠는데 다들 부부들끼리 하면 부부나고 딴 사람만 계속 다른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그 양해 말씀 드릴 게 뭐냐면 제가 그 결석이 좀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 실수했는데 그 제가 주보에다도 좀 써놨습니다. 내용을 좀 써놨는데 마음 나누기란에 써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상태가 조금 불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성가대 할 때 잠깐 그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조금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교를 거의 하루 빼놓고 다 했는데 오늘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냐? 복된 삶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리앗 얘기를 했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못 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장군이다, 뭐 싸움의 어떤 대표다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무슨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의 약속을. 그래서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죠. 그 얘기를 봤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 얘기했냐면 성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실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 얘기를 했냐면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펐는데 사람들이 와서 또 막아도 또 다른 우물을 푸고 또 막아도 또 다른 우물 푸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번째는 충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4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좀 글씨 대충 쓸게요. 시간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 제가 인내를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인내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요번에 이제 좀 오래 전에 나가신 분인데 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한번 만나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는 제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난 이유가 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어떤 집회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돈을.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래 인내에 대해 설교를 하려는데 만남에 대한 설교로 제가 바꿔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여기 써 있잖아요. The Lord had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 all things 모든 것.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하나님이 줘요. 복을 하나님. 복을 하나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를 뚫을 수 있고 뭔가를 회복시킬 수 있고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 만남.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놔라. 여기 보면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을 맡긴다는 거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어야지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종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여기 늙은 종이라는데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잘 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네 손을 그러니까 종의 손을 내 다리 사이에다 허벅지 밑에다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식기 밑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맹세를 뜻해요. 맹세를. 근데 이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맹세하는 게 뭘 뜻하냐면 내 자손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걸고. 내가 내 자식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새 제미나이로 많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그려봤는데 불 좀 꺼보실까요? 큰 사진 있나요 혹시? 그 다음 거 작은 것만 있나요? 여기 보면은 제가 제미나이로 그린 건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이제 AI가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큰 그 늙은 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명령어를 읽을 때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이 반대편 속에 손을 집어넣는 걸 그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이 정도로만 그려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다? 맹세한다. 누굴 걸고? 내 자식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불 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그렇게 맹세한다. 너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종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잖아요.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딸을 고르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뭘 맹세시키냐면 너네 이 지역에서 부인을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너 우리 족속 내 원래 고향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왜 아브라함이 본인의 동네에서 가나안 족속 안에서 이 배우자를 구하지 않고 내 고향에서 내 족속에서 민족을 며느리를 구하게 할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위해서예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잘 여러분 표시해놓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됐는데 우리 단일 민족이라 했잖아요. 단일 민족. 그죠? 한국 사람만 결혼하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결혼을 하고 우리 권사님 자녀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계신데 그러니까 피가 섞일까봐. 요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화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 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게 결혼을 해보면 사실 성격의 문제긴 한데 두 사람의 성격과 신뢰의 문제긴 한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이 힘이 더 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내 몸에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오는 게 편해요? 교회 안 오는 게 편해요? 빨리 오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빨리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편해? 안 오는 게 편해요? 오는 게 편하죠? 이러지 마시고 정확히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안 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내 몸이. 그러니까 자꾸 안 갈래 하다 보면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어보셔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남자가 적어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예수 믿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아들이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야 이미.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 믿는 남자가 아닌 예수 안 믿는 남자랑 이제 예수 믿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전엔 저도 성품이 좋으면 그냥 결혼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다시요. 자, 안 믿는 남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은데 결혼해서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좀 더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더 어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간사님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간사님 부모님이 그 엄마가 아빠를 예수 안 믿는 분의 장로까지 세웠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안 믿는 남편을 여기 지금 교회 같이 다니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또 문제는 뭐냐?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도 힘들어. 남편은 좀 조용한 교회 가기를 원하고 부인은 좀 막 뜨거운 교회 가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 그 제가 저쪽에 하학교회라고 이 두날개 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좀 난데 심지어 그분은 뭐랬냐면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만약에 지금 내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을 믿게 했다. 여러분 대단한 큰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혹은 여러분의 손주가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아멘이 줄어드네 갑자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막상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믿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어제 말했던 그 간사님 부부처럼 안 믿는 남편의 장로 만들었다. 그건 대단하신 분. 진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함. 혹시 나 그런 사람이랑 손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 여기 계셔요? 한 분 계시고 한 분 그러시구나. 대단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우려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근데 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이 여자를 만났는데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려다가 만나게 해서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만약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아드님 데려다가 데리고 올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괜찮은 처제가 딸이 그 여자가 있는데 안 간다고 하면 여러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냐면 7절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맹세하여 이르실 때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맹세해 줬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한테 준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뭘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안을 이렇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셔.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누가 역사할 걸? 너보다 먼저 그의 사자가 가서 일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가지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 누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누가 만나게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누가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시기 바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저희 아내를 어디서 만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음악회 가서 만났거든요. 우리 교인들 8명이랑 제가 아는 지인이 뮤지컬 배우여가지고 그분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을 쭉 불러주는 날이에요. 뮤지컬 보는 게 아니라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을 불러주는 날이야. 그래서 광진구 어디서 했는데 되게 조그만 어떤 회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딱 앉았는데
내 옆에 여자분이 계신데 너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냐면 좀 파스텔 같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아셔요? 그 보면 이제 라라라라라라 이제 이러면서 여자가 자전거 타고 막 아시죠?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좀 이렇게 청순한 거. 막 저는 이렇게 막 눈도 막 크고 막 눈썹도 찢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이게 좀 흐릿한 이런 느낌들 좋아. 근데 딱 봤는데 흐릿해. 그래가지고 갈라쇼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인들 여기 있는데 교인들이 말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고. 그 조명 여러분 정말 깜깜한데 조명이 비추잖아요 한 번씩.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가 마음에 드니까 제가 좀 이상한 이제 그 한수를 걸죠. 막 거기서 제가 헛소리를 이제 이게 관심 받으려고 공연장에서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했냐면 이제 앞에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겨울왕국의 엘사 있잖아요. 엘사 노래를 거기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엘사가 너무 늙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엘사는 이렇게 굉장히 어린애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늙은 어떤 그 중년의 여자분이 나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엘사가 왜 이렇게 늙었어? 왜 그런지 우리 아내한테 한번 관심 끌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상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공연을 이렇게 보는데 한 10곡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보니까 그 여자분 우리 아내 옆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딱 봐도 남자친구는 아니야. 왜냐면 남자친구가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니라는 거 알겠어. 근데 딱 느낌이 그럼 아빠일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그 생각도 안 해주신 것 같아. 어떤 생각이냐면 아빠랑 저렇게 오는 딸이면 사이가 좋겠다. 저 가정이 되게 화목하겠다. 여러분 보통 이제 제가 보면 아빠랑 딸이랑 사이가 나쁜 집안들이 되게 집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근데 아빠랑 딸이랑 저렇게 단둘이 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하여튼 여러분 그건 안 보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한 것 같아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속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 될 분이 내가 아는 배우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 사람이야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를 초대한 사람이랑 이 사람 초대한 사람들이랑 동일하겠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 다 한 것 같아. 얼굴 흐릿하다 이것도 보고 이제 저기 가정 좋겠다 생각도 하고 초대한 사람 똑같네 이 생각도 한 거죠. 그리고 공연이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제가 좀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려. 근데 이 여자가 뭐 결혼을 했는지 유부녀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특히 예수를 믿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말 한마디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불 켜지자마자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전화가 오게 돼요. 우리 그 절 초대한 배우한테. 그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분 사모님 되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러길래 좋았다. 근데 좋은 게 또 있다. 그랬더니 뭐가 또 좋았냐는 거예요. 그 뭐 하여튼 좋았다. 근데 정말 좋은 게 많았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하게 3번 4번 물어봐 주니까 제가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약간 구기더라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혹시 그냥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전화로. 그 우리 옆에 있던 분도 우리 배우님이 초대한 거냐? 맞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초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일단 물어봐줘. 그럼 뭐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랬더니 뭘 확인하냐고. 그냥 아니라고. 아닌데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아니 혹시 모르니까. 그러고 여러분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연락을 왔는데
전도사님 딸이고 결혼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한번 그런 얘기 듣겠지만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거꾸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너 그 옆에 앉았던 남자 기억나냐? 그때 아내가 기억난다고. 그 시끄러운 남자 기억난다고. 이제 그러면서 만나 볼래 그랬더니 저희는 단칼에 거절했다. 아니라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 저 소개시켜준 분들이 또 얘기한 거예요. 2번, 3번. 그래서 3번 얘기 듣고는 저희 아내랑 마지못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건 그런 거예요. 참 고마운 게 그 배우 부부한테 고마운 거죠. 왜냐면 제가 거절했다는 얘기 들었으면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제 나름대로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하고 3번.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았다고 왔는데 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첫 번째 저희 아내가 저한테 놀란 게 딱 만났는데 너무 조그매서 놀랬대 처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차를 태워서 운전을 했거든요. 두 번째 노래 저희 장인어른 키가 크거든요. 180이 넘으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 남자가 운전하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떤 생각했냐면 팔이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운전 거기서 2번 놀래고. 더 진짜 황당한 거 뭐냐면 진짜 여러분 이게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자존감이 높아 보였대요. 왜 자존감이 높아 보였냐 했더니 옷을 입었는데 옷을 너무 신경 안 쓰고 입고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옷을 안 신경 쓰고 이런 자리에 나올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좋게 봤는데 저는 제일 잘 입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잘 입고 간 옷이 그 옷인데 아내는 저렇게 막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저렇게 신경 안 쓰고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 내면이 단단하다. 이렇게 전혀 다른, 진짜 말 그대로 동상이몽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만남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옆에 사람 해봐요. 만남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요. 만남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 정말 말씀드려요. 좋은 사람만 만나셔야 돼요. 쓸데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시간이. 여러분 시간만 쓰나요? 돈도 쓰거든요. 이 바쁜 시간에 아무나 만난다고 걸리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 제가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항상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건강, 여러분 건강한 게 정말 최고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 동행하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늘 구하세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만남.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 길을 열어달라고. 뭐 순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의 기도를 꼭 하셔. 이 기도는, 이 5가지 기도는 잘 메모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리고 내 건강,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 결석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도 말할 때마다 울리잖아요. 몸에서 사실 좀 아파요. 사실 찌릿찌릿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약 더 먹고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투혼이다. 진통제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 달라고.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는 만남. 다섯 번째는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우리 아들 데리고 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한 여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올 사람이 있다. 9절에요.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축복을 찾으러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은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움직일 때 만나게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게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저는 응답받는 비결이라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응답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따가 여러분 보겠지만 이삭의 종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킨 종도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놓을 수도 있어요. 복을 내 옆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아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노력한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써야 돼요. 다시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찾아야 돼요. 어디에 키가 있는지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걸 열릴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그냥 떡하니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러 갔다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그의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인의 낙타 중에 몇 개를? 10필. 그러니까 10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줄쳐볼게요. 낙타 10필에 줄쳐보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줄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왜? 선물로.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먼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 보세요. 단순히 뭔 기프트, 선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띄워주셨네, 친절하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을 좋게 하려면 뭘 먼저 주는 거? 선물을 먼저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왜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 봐봐요. 뭐 여러분, 이게 어려운지 말해요. 여러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선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요. 이게 물 한 잔 먹을게. 제가 이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잠깐 죄송해요. 오늘 결석이 가슴에도 올 것 같아 지금. 갑자기 나도 표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못 받았는데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여러분 선물이 왜 중요하죠? 선물이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셔요. 왜 선물이 중요하냐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한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선물 많이 줬죠? 줬다고 얘기해서 빨리 포장하지 말고 줬다고 말. 네, 그렇죠. 많이 줬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이승훈 집사님 많이 주셨죠? 네 하고 이거 가리는 건 뭐지 이렇게? 오늘 좀 두 분 챙겨드려. 못하신 거 있으면 오늘 좀 챙겨드려.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할 때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돈을 줘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먼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낙타를 낙타를 성박 성박 우물 우물 곁에 곁에 끌렸으니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낙타 끌고 가다가요 이제 우물 곁에 서요. 근데 그때가 마침 언제다? 저녁 때. 근데 저녁 때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저녁 때 물을 기르러 오냐? 자, 이렇게 보셔요. 이 고대 근동은 너무 더우니까 낮에 물을 기르러 가면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가 지면은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가 지면은 여인들이 다 나와요. 뭐 하려고? 물 뜨려고. 그때 마침 갔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해볼게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만남의 자리에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는 뭐 여기는 결혼 안 하신 분 없으니까 일부 때는 있었거든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했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만남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기도만 해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남자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앉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내 짝이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저기 지구촌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지구촌교회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어떻게 그 사모님 만나나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딱 눈을 떴는데 옆에 진짜 그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님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여인이 아는 자리에서 늘 책을 갖다 놔요. 책을.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내가 만남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꺼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제가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 친구 중에 박희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잘 됐으니까. 박희진에서 난 여자인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산적같이 생겼어요. 이름은 박희진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감신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사역 나가서 전도사까지 하다가 그만뒀어. 도저히 영적인 일은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 가냐면 이제 제주도에 간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펍 있죠, 펍. 여러분 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뭘 얘기해야 하는 겁니까? 펍이 뭐냐면 맥주집. 맥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걸 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주도에 차린다는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제가 친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갔더니 이거 뭐 가니까 뭐 완전 페인이야. 그냥 혼자 원룸에 살면서 이제 주님도 떠났겠다. 맨날 술 마시면서 이제 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해주고 야 너 희진아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널 부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 이제 제가 제주도도 가고 그랬는데 걔 핑계 삼아가지고 저도 그땐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걔를 보면서 되게 한심했지. 참 걱정이다. 너 주님 앞에 가야 돼. 얘네 아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얘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근데요 이 친구 갑자기 어느 날 뭐래냐면 나 결혼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결혼을 안 했는데 얘가 그 원룸에서 저렇게 페인같이 사는 애가 결혼한다. 근데 어떻게 결혼했냐 했더니 말할 수가 없대. 하여튼 결혼을 한대. 왜냐면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했는지. 말할 수가 없대. 그 어떤 여자인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자분이 어떤 여자냐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신화월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뭘 얘기해도 지금까지 얘기한 줄 아무도 모르니까 신화월드라고 하는 리조트 회사가 있는데 그 리조트 회사의 회장님의 비서야 이 여자분이.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하나를 하는 어떤 상무인가 그래요. 얘가 그런 대단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이 7억짜리 집을 회사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 신화월드 측에서. 그리고 얘 결혼식 때 악동클럽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랑 그 YG의 그 YM은 그 예수님도 아니죠. YG의 그 대표가 그 양현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왔었어요 여기. 이 자매 때문에. 그 내가 티는 안 내고 너무 부럽잖아요. 어떻게 만났냐 얘기를 해봐라. 너가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사실은 앱으로 만났어 이러는 거예요. 뭐로 만났다고? 앱. 그 앱이 뭐냐면 핸드폰 앱 있죠. 핸드폰 앱 중에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앱이 있대요.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 내가 야 그게 돼 그랬더니 결혼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를 떠난 이 희진이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했어. 신학 대학원까지 나온 놈을 주님 떠났는데 이 여자의 힘이 얼마나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얘가 지금 뭐 하냐면요.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DJ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도 잘 살아요. 딸 둘 낳고. 다행히 부인 닮았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키도 작고 조그만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나. 만남의 축복이 저는 7가지가 있다는 마음이 어제 기도하다가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적어봐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다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 뭐니 해도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 돼.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남이 축복. 두 번째는 부모를 만나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스승을 잘.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부모님이 조금 힘들었지만 선생님을 잘 만나면 여기 요즘 선생님 하시는 분들 참 계시죠.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애 한 명이 바뀌더라고. 정말.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선생님이 그 말을 다른 애한테도 다 했다는 거지. 나한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죠.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부부가 잘 만나. 이건 여러분 말도 못해요. 부부를 잘 만나. 여섯 번째로 목사님 잘 만나. 저한테 그러더라 하나님. 목회자는 영적 아버지다.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만난 것 같아요? 좀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신앙의 동역자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째 눈이 다 이렇게 서로 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느낌이 같이 움직이려나? 7번째 뭐냐면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되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님도 잘 만나야 돼서 이제 그게 영적 가족인데 6번 7번이 합쳐서 영적 가족인데 제가 어제 만난 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어떤 예배에 가서. 그래서 고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요 진짜 이 기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정말 내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만날 사람. 여러분 진짜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길 열어달라. 자 이제 갑니다. 12절 볼게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잘 붙일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여러분 이 순조롭게 벨붙여 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순조로웠으면 좋겠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은혜. 여러분 여기서 순조롭게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일이 아무 탈이나 말썽 없이 예정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잘 되는 게 순조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순조롭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사람 손 붙잡고 해볼까요? 당신이 하는 일이 순조롭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당신이 하는 일이 순조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오늘요 만남의 축복 순조롭게 이것만 딱 새기고 가도 좋아요. 만남의 축복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빠르게 설명할게요. 13절에 보면 성중의 사람들의 딸이 물 길러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내가 우물 곁에 이렇게 서 있다가 자 보세요. 딸들이 나오는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보면 내가 한 소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 물 좀 마실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 이 여자분이 내가 물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징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다 잘 기억하셔요. 무슨 기도요? 징표를 구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면 이러한 징표를 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우리 아내가 얘기했을 때 아내가 한 번에 오케이 하게 해달라고. 혹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내가 이만큼 투자하겠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떤 징표를 구하는 게 징표를 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오늘 이 종이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면서 누구까지?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이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준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크게 확장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희 축복교회, 저희 아버지가 축복교회인데 축복교회가 500구자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한 구자가 100만 원인데 500구자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우리 축복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좀 크게 바꾸려면 한 해 500구자 운동을 하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할 사람이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중에 김성욱 기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성욱 대표라고. 그분 부인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저희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딱 열었는데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 1구자가 들어오고. 자 보세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500구자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광고도 안 했는데 이분이 주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때 저희가 500구자를 걸었고 확신 얻고 그리고 그 헌금 통해서 교회가 이전된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저희 교회 주인이 이전 교회 있을 때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나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성도들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받으러 온 전도사님 한 분이 한 번 기도받고 2번 기도받고 한 번 더 오더니 갑자기 흰 봉투를 꺼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그냥 마음에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에서 뭘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본인이 사별한 남편과의 결혼 반지인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자기가 드릴 건 없고 우선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드리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온 몸에 진짜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반지가 뭘 뜻하죠? 약속이잖아요. 저는 그게 딱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한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전에 온 거거든요. 교회를 사서. 아멘 좀 크게 해볼까요? 이게 증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하나님께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징표를 주세요. 혹은 이러한 응답을 주시면 내가 징표로 알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내 느낌이 와요. 그리고 담대함이 찾아와요. 하나 이거 오케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아멘이죠? 자 이제 갑니다. 15절 볼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말을 다 안 마쳤어요. 근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말을 아직 안 마쳤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그냥 지나갈게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그 소녀가 심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NIV에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성경이요 잘생긴 거, 예쁜 거 정확히 기록해놔요. 그래서 엄청 예쁜 여자가 들어왔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였다. 그래서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17절에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물 좀 마시게 해줘.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네, 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목까지도 낙타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물을 마시게 했어요. 자 그다음 19절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여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도 물을 길러 마시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본인이 기도한 대로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줄 쳐볼게요.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러줬어요. 이 여자분이 그 10필이야 10마리 10마리 물을 다 먹인 거예요. 자 우리가 6번째로 그래요.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친절. 이 여자가 먼저 친절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21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요거 하나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조건에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아요. 그죠? 내가 물 달라고 했더니 물 줬어요. 그다음 낙타 다 먹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여자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낙타까지도 다 먹이는 이 성품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해서 봤대요. 그러니까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사람을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갈급한데 내가 갈급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함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을 계속 보는 제가 위치에 있잖아요. 사람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막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뭘 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힘들 때 하는 걸 잘 보셔야 돼. 그게 진짜 그 사람이니까. 막 내가 지금 갈급한데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냥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신중해야 돼 굉장히. 기도도 해보고 얘기도 자꾸 해보고 만나면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순수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한다고요? 순수성.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분이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책하지 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돈으로 엮이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람은 좀 깊이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순수성을.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돈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돈에 대한 반응이 느리면 떨어져 나가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제가 뛰어난 사업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만났을 때 계속 돈 얘기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두고 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드러나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사람을 그냥 믿지 말고 사람을 두고 봅시다. 다시요. 사람을 그냥 믿지 말고 사람을 두고 봅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진짜 나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넣으면 돼요? 네 넣을게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저 주변에 보면 의사분도 있고요. 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기가 막 얘기하던 사람도 걸리고요. 저희 아버지도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너 지금 어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지금 교회인데요. 너 지금 괜찮니? 괜찮은데요? 아유 다행이다. 방금 전화가 왔는데 아빠 살려줘요. 아빠 살려줘요 그러더라고요. 너랑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있을까봐 어떤 암호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왜냐 그런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도요. 사단이 그 안에 침투하면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그냥 홀리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다 했습니다. 시작. 나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손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야 여러분 이 종이요 금을 선물로 줘요. 여러분 금 요새 얼마죠? 한 돈에? 보셨어요? 한 돈에 얼마인지?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80만 775원이에요 오늘. 한 돈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이 저기 돌이라고 반지를 사왔어요. 제가 아버지가 뭐라 했거든요. 아버지 왜 사왔냐 요새 금값 비싼데. 지금 보니까 더 사오셨어야 되는데 이게 80만 원대지. 여러분 계산해 보면 제가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반세겔이 5.7g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일단은 금 코걸이 반세겔 하나 줬어요. 이게 얼마냐면 120만 원 정도 돼요. 121만 9,313.4원이에요.
요렇게 하나 주고 그다음에 13개 무게 손목걸이 요거 하나 줬는데 요게 이제 13개이면 114.2g인데 얼마일까요? 2,438만 6,268원이에요. 자,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물 하나 잘 먹였더니 낙타 물 하나 잘 먹였더니 2,600만 원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물 달라면 얼른 주라고. 싫어요! 이러지 말고 얼른 주라고. 그리고 23절에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냐. 농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남았어요. 뭐예요? 아니요. 우리 가족이냐가 중요해요. 내 고향에가 찾아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4절에 너 누구냐 그랬더니 24절에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나홀이고요.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낳은 딸이 오늘 이 리브가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요구했던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찾아줘. 근데 이 여자 거기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음악회 갔는데 이렇게 흐릿흐릿한 여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 결혼했는지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데 만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 읽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펼쳐볼게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환상에 보면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불 좀 꺼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셔요. 제가 보면 좀 더 꺼주세요. 마치 이게 제가 AI로 오늘 만든 건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축복? 만남의 축복. 나는 그냥 갔어요. 요 앞으로. 근데 거기에 내 짝이 있네. 나는 그냥 음악회 갔어. 근데 거기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그냥 갔는데 내 사업을 진짜 도와줄 사람 만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야. 나는 정말 내 약속을 지켜줄 줄 알고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모른 체 하는 거야. 우리 불 다시 켜줄까요? 여기 앞에만 켜주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요번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김성주 아나운서 있죠. 김성주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여러분 제일 탑을 달리던 앵커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 어렸을 때도 김성주 아나운서 하면 MBC의 정말 간판 앵커로서 모든 여대생들의 어떤 소망 이게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결국 이혼하게 되죠. 아들을 낳고 하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혼했냐? 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왜 결혼했냐 보니까 자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잘해주더래요. 근데 이 남자를 누가 속여줬냐?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이 아들 자기 아들하고 만나보라고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바람을 피고 폭력을 써요, 이 사람.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서류가 나오는데 그 박스 안에 그 외국에서 결혼한 것과 이혼한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주 아나운서가 남편한테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억울해? 그럼 물어. 얼마나 때리는지. 여러분,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오른쪽 귀인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이 고막이 2번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때리는데, 그리고 여러분, 자기 내연녀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 아파트를 잡아준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똑똑한 여자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 여자도, 심지어 여러분 권사님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누가 내 인생을 지켜줘? 나도 몰랐다고 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나도 몰랐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제가 상담해 보면 진짜 많아요. 돈 벌려주고 안 갚는 사람, 투자 시켜놓고는 모른 체 하는 사람, 투자 도와준 사람도 같이 당하고, 너무 많아요 진짜. 복된 삶 사는 방법, 여러분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만큼은 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정말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손주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주님 이름 드러내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 오늘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이날, 오늘 여러분의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2026년에 막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 한번 감아.